은퇴원로 목사님들의 간증집이라 할 수 있고 목회 체험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영혼의 경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1년에 또는 한 2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드시더니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은지 몇 년이 됐는데도 책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4, 50명, 5, 60명 이렇게 그분들에게 원고를 부탁해서 책에 한 7, 8페이지 정도, 그러면 한 400여 페이지 책을 이렇게 그분들의 살아온 목회의 일생 동안의 마지막 회고담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그래서 전국 교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책값을 또 후원하고 그러면 또 그분들의 조금 어떤 생활비가 조금 될까 그런 건데,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책을 그냥 예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성교비도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이런 책도 만들어서 돌리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눈물이 나고, 그 목사님들 저보다 한 20년, 30년 이상 먼저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런 분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분들 신발끈도 매드릴 수가 없구나, 참 너무 나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영혼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피를 뿌려서 목회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 이런 것을 새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오직 목회에 생명을 다 바친 어르신들의 피 묻은 흔적과 같은 그런 간증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그 인생, 이제 80, 90이 되신 이분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는지를 배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책을 보고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도 마무리인데 당장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참 좋았다, 우리 집은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집만큼은 참 부족함 없이 좋아졌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체로 아쉬움, 또 부족했던 거, 뭔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토로하는 분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중에도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더 많아지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숨기고 있을 거예요. 나도 어려워. 예, 그러고 있겠죠. 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통장 잔고가 더 쌓여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이렇게 수능도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는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준비가 잘 되고 마무리가 잘 된 우리 가정들은 정말 기쁘고 좋죠. 2019년 정치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계까지도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법 쪽에 우리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경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되고 감사한 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참 모든 것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또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실은 고난 중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자라납니다. 신앙도 삶도 인격도 세상도 역사도 변해간다고요. 아픔이 없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도 피를 뿌려야 변화가 있고 역사도 피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변화를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더 나약해지고 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믿음을 믿음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신앙을 신앙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이 교만하기도 하고 못됐기도 하고 그리고 다 식상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리타분하고 무지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옛날 선배님들의 믿음, 135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 믿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았어요. 믿음을 그대로 믿었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세상과 결탁되고요, 성공 이런 것에 우리 눈이 멀어 있거든요. 부유함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다른 사람 시선에 매여 가지고 내 인생 제대로 똑바로도 못 살고, 교회가 변질되고 내 신앙도 무디어지거나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은 가능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만 붙잡아도 내 삶이 살 수 있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다시 더 깊게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물론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길이 있고요, 무엇인가 나를 속박하고 누르고 나를 자꾸 제재하고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런 길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고 내 꿈과 내 뜻을 위하여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죠. 그런데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래? 그게 나의 멸망과 죽음의 길인 줄을 모르고 가는 거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고 교회가 가는 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데, 모두를 살아가는 길인데, 우리는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가면서 나도 죽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있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입니다. 연말이 되면 꼭 이거 한번 읊어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한 길을 택했던 거예요. 풀이 더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서 누군가 더 걸어가야 할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을 택한 거죠. 이게 여러분 뭐 배낭 메고 등산 가는 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뭐 숲속 길을 걸어가고 산에 가서 뭐 산길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고 누구나 좋아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는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가? 걸어간 발자국도 없어요. 숲을 헤치고 가야 돼요.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그런 길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시는 마지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숲속에 인생을 다 산 후에 큰 숨을 쉬며 말할 거라고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뭐 잘 됐다는 거야? 못 됐다는 거야?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건 그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상상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택했기에,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었지만, 어려운 길이었지만, 더 좋은 길을 포기했던 길이지만 내가 갔던 이 길,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다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 나 참 잘 살았노라고, 이 세상 행복했었노라고,
내가 걸어온 길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 않은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남들이 가지 않아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하여 감사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예수님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길이고 내 삶의 진리고 내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이걸 이해를 시킬까요? 설득을 시킬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믿음이 믿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곳에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비의 길로 인도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태어날 때의 기록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면 너무 그냥 잘 알고 그러나 믿지는 않지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진짜 믿어요? 교회에서 믿어요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진 속으로는 사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오늘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혼자 애를 가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약혼자에 대하여 내가 배신한 거고 그리고 극단적 생각도 할지 모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말이 되지 않아서 아마 순간적으로 죽음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외에는 나의 결박을 증명해 보일 길이 없으니까요. 내가 마리아라면 천사가 왔다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천사들,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그렸던 그 당시의 문화,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좀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하얗고 예쁜 천사. 그때는 모든 인물을 그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건 그 당시의 화가들의 상상이죠. 진짜 천사가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에 또는 어느 시대에 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천사들이 그렇게 날개 달고 하늘에서 막 하얀 천사가 빛 가운데 호르르 하면서 그러시대. 우리 텔레비전에 누구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찾아왔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마리아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처럼 누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뱃속에 아기를 가졌네. 예? 이런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해봐요. 마리아에게 아가씨 뱃속에 아기가 있네. 어제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까이 그레이스 켈리 예식장에 다녀왔는데 주례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막 이제 오늘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날 생명에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 가졌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기도가 꼭 그래요. 저도 주례를 늘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이렇게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 마땅하지만, 마치 어제 그 기도는 이제 곧 막 태어날 것 같아, 애가. 예. 태어날 생명에도 복을 주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딱 마치고 옆에 이 모든 걸 잘 아시는 목사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애 가졌어요? 살다가 결혼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닐 텐데 몰라요. 그분도 이제 모르죠. 진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그랬어요. 가브리엘 목사님 나타났다 오늘. 완전 이제 점지를 해주시네. 삼신할미신가? 자, 우리가 웃으면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뭐 그랬대 하지만,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문화죠. 우리나라라면,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이럴 때라면 점집에서 무당이 결혼도 안 한 아가씨,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너 애 가졌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사람 미치고 놀라서 정말 어떻게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났어도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놀랍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남자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가 성령님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에 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딸이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뵀다고 왔어요. 엄마, 성령님이 하셨어. 그러면은 또 우리 믿음 좋은 엄마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시게. 그런 엄마 있으면은 제가 지금 당장 떠나겠어요, 세상을. 이런 미친 게 있나. 당장 나가라 그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집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제 뭐 동네 부끄럽고 이제 내가 못 산다, 니 때문에 못 산다 하고 막 아마 난리가 나서 집 완전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삶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 담대함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의 순종이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나타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생각보다 우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많이 녹화를 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했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37절 말씀에 오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가 지나가면서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다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아마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 그러고 지나갈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좀 당했네 하고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좌우했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참수를 당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리면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님 핍박하느라고 또는 그리스도인 핍박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영적 체험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거를 순종해서 그것 일생 동안 그 주님 만난 경험으로 평생을 예수 전하다가 갔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그 총독과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그 좀 신비하고 신령한 내 삶에 일어난 한순간의 체험인데 그것을 하늘이 나에게 보여준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길 갔겠죠. 근데 그는 그 사건을 하늘이 내게 보여주신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고 내 일생의 삶을 그분에게로 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잠시 고향을 떠나서 오늘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먼 친척벌이 되는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에게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죠. 우리 나이로 굳이 말하면은 50, 60점이 다 됐고 이 집에도 아기가 없어서 평생 소원하다가 다 포기했고 이제 애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임하셔서 이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을,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지금 자기 안에 자기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는 이 이모님 같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더니 너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내 평생에 내 주님의 어머니를 내가 본다 하면서 그 어린 마리아를, 아마 우리 생각에 18, 19밖에 안 된 그 어린 60이 다 된 이 엘리사벳이 이 아가씨 마리아를 보는 순간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 마리아를 끌어안고 그 배를 쓰다듬으며 축복해 주잖아요.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씀의 순간이 일어날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일로도 안 바뀝니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들어왔어도 안 바뀌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작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보여준 사건으로 순종하고 받을 때에 나는 그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로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일생을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주의 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잡을 때에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모든 것 되시는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 가고 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길이 없음을 압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내 모든 삶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 내 인생의 앞날을 소망하며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원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나아간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믿음,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능력이라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든 삶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 그 말씀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들,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생에 주의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성령님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